제가 여러분들까지 예배를 드리면서 풍성하신 주님이 온 땅에 주의 영광 어찌 이리 충만한가 한 것처럼 주님의 대한 생각으로 가득 찬 이거 보면서 참 감동이 되고 좋았습니다. 베드로 사도가 베드로후서 3장 마지막 절에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라 하는 말씀하셨어요. 베드로후서는 베드로 사도가 순교를 며칠 앞두고 쓰신 마지막 편지, 유언과 같은 말씀인데 유언 같은 말씀의 마지막 말씀이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라. 은혜에서 자라가고 주님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라. 왜 이런 말씀하셨을까? 마지막으로 왜 이런 말씀을 남기셨을까? 본인의 과거로 생각해 봤을 때 그때 내가 주님을 이 정도 알았더라면, 주님의 은혜를 이 정도 알았더라면 그러한 실수는 안 했을 텐데, 그러한 행동은 안 했을 텐데, 이런 생각을 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들어요. 우리 주님을 아는 만큼 우리의 삶이 편해진다고 생각을 해요. 아는 만큼 믿음도 비례하게 되고, 또 은혜를 아는 만큼 주님 같은 사람으로 보여지게 되고, 그러니까 자라간다는 게 굉장히 좋은 말씀인데, 우리가 누가복음 2장 마지막 절 50절 보면 우리 주님이 12살 되셨을 때 그 지혜가 자라고 키가 자라감으로 하나님과 사람에게 더욱 사랑스러우시더라는 말씀이에요. 키가 자라고 지혜가 자랐다. 우리 주님은 육체적으로 이렇게 성장하시고, 또 우리 주님은 은혜가 자라가는 그 결과 하나님과 사람에게 더욱 사랑스러우셨다. 이보다 더 아름다운 사람 또 성장이 없다고 할 수 있지 않겠어요? 하나님도 좋아하시고 사람도 좋아하는 사람, 우리 자녀들이 이렇게 자라고 우리가 이렇게 자라서 하나님 편에 그렇게 기쁨이 되고, 또 사람들도 우리를 보고 감동을 받고 이런 우리가 된다면 더 이상 다를 것이 없겠죠. 그런데 어떻게 되면 지혜가 자라가면서 지혜가 자랐다. 지혜가 자랐다는 게 뭐냐? 이제 지혜가 자라려면 성경 말씀을 가까이 하면서 지혜가 자라갔겠죠. 지식하면 성경을 아는 도, 지혜하면 그때그때 필요할 때마다 생각나는 하나님 말씀, 이게 지혜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우리의 삶을 살아가다 보면 어려울 때 어떻게 해야지, 어느 길을 가야 되지, 이렇게 막막할 때 주님이 우리가 알고 있는 성경 말씀을 생각나게 해서 어떻게 할 걸 알게 하시는, 그게 지혜라고 있습니다. 지혜. 근데 우리가 성경 말씀을 아는데 그 말씀이 작용을 안 하면 지혜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께서 역사할 때는 우리가 아는 성경 말씀들이 우리 삶에서 운동을 하고 활동을 하기 때문에 때마다 필요한 말씀을 생각나게 하시는데 그게 지혜다. 우리 주님은
이 지혜가 자라가면서 하나님이 좋아하셨고 사람도 좋아하셨다. 지혜가 굉장히 좋은 거죠. 이건 지식과 달라요. 그러니까 지식도 이제 그 머리로 하는 지식과 마음으로 하는 지식의 차이가 있어요. 지식도 영적인 지식은 참 귀한 거죠. 그런데 외적인 지식, 머리로만 아는 지식은 이제 그와 다른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 구주 예수의 은혜가 자라가고 주님을 아는 지식에서 자라간다. 이게 우리의 삶의 목표, 성경 공부의 목표 아닌가 생각하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 지혜가 자라면 이렇게 말없이도 사람들에게 주님을 끼치는 이런 우리가 되기 때문에 얼마나 중요한 거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아까 이렇게 찬송 나오는데 편찮는 주님의 사랑과 이 찬을 불렀는데 변치 않는 주님의 사랑, 사람의 사랑은 변해요. 그런데 하나님의 사랑, 주님의 사랑은 변치 않는 요한복음 13장에 들어보면 예수께서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른 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라. 제자들은 끝까지 사랑하지 못해서 주님을 버리잖아요. 주님 부인하고 버리고 도망가는데 그런 제자들을 끝까지 사랑하시니. 그러니까 사랑은 변하는 게 아니에요. 변하는 사랑이 아니죠. 그러니까 사람의 사랑은 변해요. 그런데 하나님의 사랑은 변치 않는. 근데 이 사랑이 어느 영역에서는 절대적으로 필요한, 결혼생활에도 필요하고 자녀 양육에도 필요하고 회사에도 필요하고 교회에도 필요하고 이 사랑은 너무 좋은 건데 사랑이 없다고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냉랭하고 얼마나 상악 같고 얼마나 싫은 이런 곳이 되겠어요. 사랑이 있어 얼마나 머물러 싶고 헤어지기 싫고 거기 계속 있고 싶고. 이게 사랑이잖아요. 사랑. 가정이 왜 좋아요? 사랑이 있기 때문에. 어머니가 왜 좋아요? 사랑이 있기 때문에. 교회가 왜 좋아요? 사랑이 있기 때문에. 참 귀한 게 사랑인데 주님은 마지막 때 불법이 성하고 많은 사람의 사랑이 식어진다. 지금 사랑이 식어진 시대입니다. 불법이 성함으로 많은 사람이 식어진다. 이게 말세의 특징 중에 하나예요. 또 하나는 인자가 올 때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믿음 없는 시대, 사랑 없는 시대가 이제 마지막 때의 특징인데 여기 우리가 개인적으로나 교회적으로나 유의해야 될 내 사랑이 식어지지 않았나, 내 믿음이 흔들리고 있지 않나, 내 믿음이 정체되어 있지 않나, 이런 걸 살펴볼. 근데 제가 제 동료 장로님들한테도 부탁하는 말이 뭐냐면 믿음이 있어야 된다. 믿음이 있어야 된다. 믿음이 없으면 인간 이상의 일을 할 수가 없어요. 믿음이 있으면 하나님이 나타나는 기적 같은 이런 일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 믿음에 따라서 업적을 이룰 수가 있는데 히브리서 11절 보면 믿음으로 아벨은, 믿음으로 에녹은,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노아는,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믿음으로 이삭은, 믿음으로 업적을 이루는 사람이 믿음으로 저희 생의 업적을 이루는 걸 믿음. 그러니까 뭘 알므로가 아니라 믿음으로. 이 믿음이 아는 것과 비례합니다만은 믿음이 굉장히 중요한데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하나님이 계신 것과 그를 찾는 자들의 상 주신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그래서 히브리 11장을 읽어보시면 믿음에 대해서 여러 각도에서 배울 수가 있는데, 믿음이 있는 사람과 없는 사람 상당히 차이가 있어요. 믿음이 없으면 불안해하죠. 영적 생활에서 불안해지는 거예요. 믿음이 있으면 잠대하죠. 안정이 있습니다. 또 삶에 있어서 아름다워집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사니까. 아브라함에 대해서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 나아가되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갔다. 믿음은 내 갈 길을 다 알고 가는 게 아니에요. 지금 부르셨기 때문에 가는 거예요. 아브라함한테 너는 내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서 내가 내게 지자다가 가라. 그때 아브라함이 그 말씀을 가서 가요. 말씀을 따라 갔다 그러잖아요. 근데 롯도 갔는데 롯은 하나님의 계시를 받고 따는 게 아니라 아브라함의 영향을 받고 따라서 아브라함이 따라간 거예요. 자기 개인이 믿는 게 아니라 아브라함의 믿음을 의지하고 갔다가 아브라함을 헤어지니까 소돔고모라를 가잖아. 평생 믿음 기른다는 게 굉장히 중요한 것이고, 어떤 위기를 당했을 때 어느 쪽을 선택하느냐, 세상을 선택하느냐, 하나님 말씀을 선택하느냐, 이런 기로에서 바른 결정을 내리게 되는 거죠. 또 믿음으로 모세는 장성하여 바로의 공주의 아들 칭함을 거절하고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잠시 죄악의 날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하고 그리스도와의 받는 능력을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더 큰 재물을 여겼으니 이는 상주심을 바라봅니다. 믿음이 그런 거예요. 바라보는 거, 미래를 바라보는 거, 약속을 이루어질 때를 바라보는 거. 그러니까 모세는 하나님의 상주심을 바라봤기 때문에 바로의 군자들을 거절하고 왕궁을 버리고 그 백성과 함께 40년 동안 광야에서 고생하잖아요. 그러니까 믿음이라는 게 참 귀한 거죠. 믿음이 있어야 되고 사랑이 있어야 되고, 고린도서 10장에 믿음은 소망, 사랑, 이 세 가지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믿음보다 더 귀한 게 사랑이에요. 사랑 옮길만한 믿음이 있어도 사랑이 없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랑이 중요한데 어떻게 이 사랑을 내가 가지느냐 이거죠. 사랑을 받은 사람이 사랑할 줄 알아요. 그러니까 부모의 사랑 잘 받지 못하고 사랑하면 사랑을 주는데 또 받는데 자연스럽지 않습니다. 경험이 없으니까. 그와 같은 아이들이 부모 없이 공원에 가서 단체 생활하고 그렇기 때문에 그 아이들에게는 얼굴에 기분이 없어요. 밥을 먹는데 기분이 없어요. 학교도 다니는데 기분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사람은 떡으로만 사는 게 아니라 사랑을 먹어야 돼. 사랑을 먹고 자란 아이들과 사랑 먹지 못하고 자란 아이들, 사랑 가운데 있는 성도들과 그렇지 못한 성도들, 상당히 차이가 있는 거죠. 근데 사랑은 그 주님에서 배우고 또 사도 바울 같은 분에서 배우고 사랑이 있는 사람부터 사랑을 배우게 되죠. 그래서 우리가 서로 이런 면에서 도움을 끼치는, 사랑 없는 사람한테 사랑 없다 그러면 도움이 안 돼요. 사랑 없는 사람한테 사랑을 베풀면 감동을 받고 나도 저렇게 해야 되겠다 이런 말 생기는 거거든요. 그래서
요한복음 13장에도 주님 발을 시켜주시면서 내가 너희 주와 선생에 대한 내 발을 씻겼으니 너희도 서로 발을 씻기는 것이 옳으니라. 발을 씻기라는 거예요. 근데 지금 우리 발 씻고 있지 않잖아요. 그걸 교훈으로 봤습니다. 어떤 교훈이냐. 서로 섬기는 거죠. 서로 섬기는 거죠. 발신 서로 섬기는 거거든요. 그 어떻게 섬기느냐. 사람 없는 사람한테 사랑을 보여줄 때 그때 사랑 없는 자신을 회개하게 되고 뉘우치게 되고 그 사람 반복하게 됩니다. 믿음 없는 사람한테 믿음 없다 그러면 도움이 안 돼요. 내 믿음을 행할 때 감동을 받고 강화를 받고 믿음을 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안세하면 디모데학교 있잖아요. 기독교 학교 디모데학교가 있는데 이 학교를 선다는 일이 쉬운 일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기독학교의 필요성을 알면서도 어떻게 해야 되는지 모를 때 미국에 가서 펜사콜라 기독학교를 견학한 이후에 믿음들이 생겼어요. 그 학교는 한 70여 년 전에 두 학급으로 시작을 했는데 지금 대학까지 있고 그 캠퍼스 얼마나 넓은지 또 건물도 얼마나 신축을 잘 지었는지 감동을 받게 돼요. 한 부부가 기독교에 대한 소명을 받고서 시작한 것이 큰 이런 그 학교가 됐는데 그걸 보고서 믿음을 배운 거예요. 아, 저분들이 했으면 나도 할 수 있겠구나. 우리 다 주겠구나. 그런 가능성을 발견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믿음과 사랑에서 이 영향을 주고받는 거 이런 건데 그래서 오늘은 이 믿음과 사랑에 대한 얘기를 해야 되겠네요. 우선 사랑에 대한 말씀을 드리면 그 요한복음 13장에 사랑장이 있죠. 사랑장. 우리가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우리는 깽가리와 같다. 그러니까 사랑 없는 신앙생활은 오히려 방해가 되는, 도움이 되는 게 아니라. 그런데 이제 우리 기독교처럼 이 사랑이 그 많은 이 사랑을 받고 사랑을 나타내는 종교가 없습니다. 우리가 6.25 때 전쟁을 통해서 아주 어려웠을 때 미국에서 교회들이 원자 문자를 보내고 원조를 보내고 이래서 지탱한 때가 있었습니다. 지금 우리가 모든 게 남아서 낭비하는 게 많고 부정한 게 많은데 그 당시에 미국에 있는 성도들이 그 전쟁을 통해서 그 모두 잃어버린 우리 한국 사람들을 위해서 많은 원자 문자를 보냈어요. 또 원조를 보냈어요. 그게 그때 사랑이죠. 6.25가 터졌을 때 빌리그램 세계적인 전도자가 그 미국 대통령한테 전화했습니다. 한국에는 이만큼 많은 크리스천들이 있습니다. 저들을 보호해야 됩니다. 전보를 보냈어요. 그래서 대통령이 결정을 내려서 군사를 파병을 해서 우리나라를 구제하는 이런 큰 역할을 하는 그 시도를 빌리그램이 한 거예요. 빌리그램이 한국의 크리스천을 생각하면서 이 기독교만큼 사랑을 많이 받고 사랑을 나타내는 종교가 기관이 없다. 그런 말씀 드렸는데 그게 왜 그래? 하나님이 세상이 처럼 살아서 독생을 내려주셨어요. 예. 하나님이 세상이 처럼 살아서 독생을 내려주셨으니
그러니까 얼마나 사랑하셨으면 이처럼 사랑했어요. 독생자를 주신 만큼.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생각할 때는요, 보통 사랑이 아닙니다. 누가 독생자를 줘요? 그것도 십자가 못 박을 세상을 위해서, 약한 세상, 원수 같은 세상을 위해서 독생자를 주셨어요. 자라나는 사람한테 주님이 사랑을 주신 게 아니라 잘못하는 주님의 최선 최악으로 보답하는 이런 삶을 위해서 독생자를 주셨어요. 그래서 주님 십자가 못 박히잖아요. 무슨 뜻이에요? 주님 십자가는 우리의 죄를 담당하신, 우리가 받아야 된 죄값을 대신 받으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달리신 거예요. 여러분 제가 달려야 되는데 주님이 달리셨잖아요. 그게 하나님께서 이처럼 사랑 독생자를 주셨으니. 그러니까 이처럼 이 말 가운데는요, 무한한 영원한 측량할 수 없는 이 사랑의 표현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하나님을 사랑하셨다 쉽게 생각하는데 그 아니죠. 독생자를 주신 만큼 사랑하셨다. 아까 예배 때도 그 로마서 8장 32절에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니가 그 아들을 아끼어 우리에게 모든 것을 선물로 주지 않겠느냐. 자기 아들을 아껴주신 분이라면 우리에게 아끼시는 일 하나도 없다, 그 그런 말씀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되 최악한 사람을 최선으로 가장 좋은 것으로 사랑하셨다. 그런 사랑을 우리가 구원받는 거예요. 주님이 우리를 상대적으로 생각했다면 주님이 어떻게 독생자를 희생해서 어떤 정말 주시겠어요. 주님은 조건 없는 사랑, 그게 아가페 사랑입니다. 사람의 사랑은 조건적이에요. 상대적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무조건적이고 일방적이에요. 그게 참 어머니 사랑이 그렇죠. 어머니 사랑이 아가페 사랑이에요. 어머니는 자식들한테 아무리 잘해줘도 더 못해서 한이죠. 그게 부모의 사랑이잖아요. 그러니까 자식들이 부모 사랑에서 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랑이 굉장히 놀라운데 이 사랑이 전부 사라지니까 삭막해져 가는 거예요. 가정도 삭막해져 가고 교회도 삭막해져 가고 사회도 삭막해져 가고 이 사랑의 회복, 이 굉장히 중요한데 이 사랑은 뭐예요? 성령의 열매입니다. 그러니까 성령이 충만하지 않으면 그런 사랑이 나타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사랑이 없을 때는 인간적인 노력으로 하려면 한계가 있어요. 상대적이 됩니다. 그러나 성령이 우리 몸에 충만해서 사랑이 나타날 때는 무조건적인 한이 없는, 아무리 저도 도와주고 싶은 포기하지 않는 이런 사랑, 이게 그 성령에서 주어지는 사랑. 성령에는 사랑과 희락과 활동과 오래 참음과 양성과 절제와 온유와 이게 충성이 성령의 사랑이잖아요. 성령의 열매잖아요. 그러니까 성령이 충만하다는 것은 정말 하나님 기대하시는 최고의 사랑, 기대하는 최선의 사랑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독교는 종교가 아닙니다. 종교는 자기 노력으로 뭘 해보려고 그러는 게 종교예요. 근데 기독교는 신앙입니다. 종교가 아니고, 신앙이 뭐냐, 주를 의지했을 때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나타나시는, 그러니까 이 믿음이라는 게 굉장히 놀라운 건데, 로마서 4장에 보면 이 일을 아니할지라도 경건치 아니한 자를 의롭다 하시는 일을 믿는 자에게는 그의 믿음을 의로 여기시나니. 가만히 생각해보면 놀라운 말씀에 이 일을 아니할지라도 아무 논리 없을지라도 경건치 아니한 자를 의롭다 하시느니
경건한 사람은 의롭다 하셔야 되는데 경건이 않는 사람은 의롭다 하시니 자비의 하나님, 긍휼의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 그걸 믿을 때 그분한테 가서 주여 저는 불쌍히 여기주세요. 저는 죄인입니다. 그러는 거예요. 그때 의롭다 받잖아요. 누가 18장에 나온 것 같습니다. 죄인이 주 앞에 기도할 때 주여 저를 불쌍히 여기주세요. 저는 죄인입니다. 그게 믿음입니다.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자비를 의지하고서 용서를 구하는 저는 용서해 주셨고 아니라 의롭다 하셨다. 무슨 말이냐면 죄의 진적이 없는 사람처럼 만들어 주셨다. 의롭다는 말이 그 뜻이고 정당해 주셨다. 그러니까 사람은 죄를 용서해주면 그걸 기억하는데 하나님 기억도 안 하세요. 내가 너희 죄와 앞으로 다시 기억지 않는다. 이 참 놀라운 사랑이죠. 사람은요 기억해요. 참 사람은 약하죠.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은 이제 그런 사랑. 하나님이 세상에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을 주셨다.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않고 주신 만큼 난 사랑하셨다. 상상을 초월하는 거죠. 십자가는 두 가지 말하는 거예요. 하나는 인간의 죄악에 대해서 최선을 나타내서 하나님의 사랑. 또 하나는 하나님의 최선에 대해서 인간이 최악으로 대하는 것. 그러니까 사람은 최악으로 대하는 거예요. 하나님 최선을 대하시고 그러니까 너무 상대적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런 사람으로 우리를 사랑하셨다. 세상을 보실 때 우리는 잘못하니까 돌아시겠지. 그런데 벌써 2000년이 돼도 안 돌아라. 우리 참고 계신대요. 베드로서 그런 말씀 있잖아요. 주 약속은 어떤 일에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이 더딘 것이 아니라 아무도 멸망치 않게 하시고 오래 참으셨다. 그러니까 아무도 멸망치 않게 하시려고 오래 참고 계신 게 벌써 20년 동안 예수를 되온 것입니다. 이 하나님 저는 좀 놀라운 거예요. 이 사랑, 자기 아들을 아끼는 주의 사랑, 그냥 요구해서 그 사랑도 아니고 우리가 태어나기 전에 하나님이 내가 지을 죄를 다 보시고서 그 아들한테 죄값을 다 담당하도록 하신 그게 하나님의 죄인에 대한 사랑입니다. 하나님이 세상 볼 때는 비관의 마음을 불쌍한 마음 보이신다. 제가 신앙 초기에 경기도 화성군에 있는 최덕순 노영님 제가 뵀을 때 70세인가 80년 되신 분인데 저 처음 뵀는데 그분 이제 그 당시 전도 같은 분이시죠. 그러니까 우리나라에 최초의 신앙을 받은 분 중에 한 분인데 우리나라에 이제 일본에 승동씨 와서 복음 전해가지고 그분이 주님을 살게라고 믿은 분인데 잘 보기로 뭐라고 하시냐면요. 하나님이 세상 보실 때는 죄 같은 거 안 보셔, 죄 같은 거 안 보셔 그래요. 무슨 뜻일까요? 제가요, 결혼해서 첫 아이가 났는데 기적으로 가는데요. 제 아이의 변이 만져도 더럽지가 않아요. 저기서는 사랑하는 아들의 변이기 때문에 만져도 더럽지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세상이 더러운 세상이지만 사랑하시니까 귀엽게 불쌍하게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보는 거 이렇게 안 보잖아요. 하나님 그렇게 보시네요. 그러니까 독생자 주신 거죠. 뿐만 아니라 십자가에서 자기를 못 받고 비장하게 무도하게 주님을 행하는 뺨도 치고 침도 뱉고 이런 사람들에 대해서 뭐라는 것을 주님이 아버지여 저들의 죄를 사해 주십시오. 자기가 저를 모르니까요. 몰라서 그러니까 용서해달라. 다시 말하면 예수님은 자기
십자가 못 받는 사람들한테 미운 마음이 하나도 없었어요. 분노한 마음이 없었어요. 오히려 불쌍한 마음. 그래서 아버지 몰라지게 용서해 주세요. 이게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우리 죄악을 제선으로 갚으시는, 우리 인간은 하나님 최선을 죄악으로 갚는 무도한, 눈먼, 절망적인 우리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랑이 너무 세상 가실 때 그를 울려보는 것처럼 이렇게 저들이 잘못하니까 전혀 분노하고 막 그런 게 불쌍하다. 그게 참고 계십니다. 주의 약속 어떤 일 더든 것이 아니라 한 사람은 모든 나의 구원을 받으며 회개하게 이르기를 원하시라. 그리고 오래 참으십니다. 진짜 오래 참으십니다. 사랑은 오래 참고, 이게 첫 번째잖아요. 오래 참는. 이 참는 말이요, long suffering, 오랫동안 고통당하는 것.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랑하실 때 고통을 느끼시면서 사랑하시네요. 어머니가 자식이 잘못할 때 눈물을 먹으시면서 불쌍해하다, 그런 마음이죠. 하나님의 사랑은 무조건의 사랑, 변찮는 사랑,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 사랑을 끝까지 사랑하시는, 우리가 이제 사랑을 배우면 또 사람을 끝까지 사랑하죠. 원수랑 날 배신하는 사람이라도 그 사람의 그런 사랑은, 우리 인간의 사랑은 감당할 수 없어요.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임할 때, 성령이 충만해서 성령이 우리 마음에 사랑을 줄 때, 그 저절로 되는 거죠. 미운 게 아니라 불쌍이라고 하는. 사랑 뭐가 같으냐면요, 왜 어머니가 자식들을 귀여워요? 왜 사랑스러워요? 아무리 좋아도 아깝지가 않아요. 모성애가 있기 때문에. 모성애가 귀엽게 보이도록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안경을 쓸 때 파란 안경 쓰면 파랗게 보이죠. 노란 안경 노랗게 보이죠. 사랑의 안경 끼면 미운 사람들은 사랑스럽게 보이는 거예요. 미움의 안경을 썼기 때문에 믿게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 문제의 99%는 다 자기의 내 사랑이 없는 거. 내가 좋아하는지 충분하지 않으면 여기 문제가 있는 거지, 상대방이 악하고 부정해서 오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충만하면, 누구예요? 저 스테반이 돌로 친 그 사람들에서 아버지요, 주여 이 죄를 저에게 돌리지 말아주십시오. 그 똑같은 사랑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 사랑이 있을 때, 가정에서나 직장에서나 교회에서나 얼마나 놀라워요. 미워지지 않으니까. 불쌍한 마음이 들고 동요하는 마음이 생기니까. 그러니까 우리의 문제점, 성령이 충만하지 않은 데 있다, 이렇게. 그런데 오늘날 성령이 충만하지 않기 때문에 종교생활에 그게 참 비참한 거죠. 그래서 아내가 하와가 선악과를 따온 거죠. 죄를 졌을 때 즉시 자기 벗은 줄 알고 모압과 잎사귀를 따가지고 치마 만들어서 가리웠잖아요. 주님 잘못했어요. 좋았을 텐데 안 그러잖아요. 사람이요, 자기 죄를 자각 잘 안 해요. 숨기려고 해요. 변명하려고 해요. 그게 죄의 성향이에요. 성령이 충만해야만, 주님 제가 잘못했어요. 형제 내가 잘못했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잘못하는 이야기가 너무 당연한데도 안 하는 이유는 성령 안에 살지 않기 때문에 오는 현상이죠.
성령에 충만하지 않으면 결혼 생활도 원만히 할 수가 없습니다. 다음 시간에 얘기할 이야기인데, 그러니까 성령이 충만하면 결혼 생활도 원만하고 자녀교육도 원만하고 회사 생활도 원만하고 사이 없으면 문제가 많이 일어나죠. 사랑은 오래 참고 온유하고 교만하지 않냐고 자랑하지 않는 게 사랑이잖아요. 이 사랑이 너무나 좋은 거죠. 그러니까 사랑이 없기 때문에 내가 문제예요. 사랑이 없기 때문에 이 사이가 문제가 돼요. 이런 걸 제가 주게 되는데, 성령이 충만해지면 어떻게 충만해지냐? 말씀이 충만해지면 성령이 충만해져요. 말씀 읽을 때 감동을 받잖아요. 주님의 사랑에, 주님의 은혜에, 주의 말씀 감동받기 때문에 충만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 없이 성령의 충만이 안 돼요. 제가 말씀 소개하려면 요한복음 3장을 열어서 요한복음 3장. 요한복음 34절. 요한복음 3장 34절에 하나님의 보내시는 하나님 말씀을 이는 하나님의 성령을 한량없이 주십니다. 성령이 역사하시는 하나님 말씀이 충만해진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이 충만했다고 하는 것은 성령에 충만했다는 것을 증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으로 인해서 말씀이 충만해지면 하나님 말씀 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주님이 하나님 말씀 하신 얘기는 성령 한량없이 주시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성령의 충만과 말씀의 충만이 같이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 떠나서 성령의 충만하게 됩니다. 성령의 충만한 말씀을 사모하게 되고, 말씀 살아보면 성령이 충만해지고 이렇게 변하는 거죠. 주님이 에베소교회 보면 우리가 계시록 2장에 에베소교회 나왔죠. 내가 내 행위와 수고와 인내를 알고 사도가 아닌데 자칭 사도라 하는 자들의 거짓 것을 드러내고 그들이랑 그 주의로 해서 수고했는데 한 가지 책망할 것이 있다. 너희 처음 사랑을 버렸다. 무슨 뜻인지 아세요? 처음 사랑을 했다는 말씀이 성령 안에 살지 않고 있는 그게 신앙인 거죠. 신앙생활이 성령으로만 되는데, 성령 있는 것도, 기도하는 것도, 교제하는 것도 저도 성령 안에서만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것은 형식적이 되는 거예요. 근데 처음 살았다가는 성령을 떠났다. 신앙은 일종의, 그래서 내가 어디서 떨어진 것을 생각하고 회의의 참행을 가져서 성령을 존재로 옮기겠다. 저는 심각하게 보신 거예요. 여러분과 제가 이 첫 성사가 이렇다면 심각한 위기에 처해 있는 것입니다. 위기에. 그 위기를 몰라요. 그러니까 종교생활을 대체하는 거예요. 종교생활을. 그리스도의 사람은 사랑의 생각입니다.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양성과 충성과 절제와 얘기를 성령을 그러니까 성령의 충만하가 열정적이 된 거죠. 초대교사들이 사대 가르침 받아 서로 교제하며 또 기나에 전혀 힘썼다. 전혀 힘썼단 말이 어떤 일이 있어도 백절불굴하게 포기하다 계속했다. 그래요. 이 사랑이 이렇게 위대한 거죠. 사랑이 이렇게 강력한 거죠. 사랑은 죽음보다 강한 게 사랑입니다. 주님이 세상을 그 사랑이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예수하셨다.
우리들을 볼 때, 교회를 볼 때, 정확히 생각해요. 뜨거운 사랑을 보였다. 그리스도의 교회를 사랑을 잘 주셨다. 그러니까 바울이 그 사랑에 충만했을 때 내가 내 자신을 허비하고 내 목숨을 허비하고 내 소유도 버리기를 기뻐했다. 이 교회를 위해서 자기 재산도 바치고 자기 목숨까지 바치기를 주저하지 한번 더 말씀 고린도후서 12장에 나오면 한번 찾아보세요. 고린도후서 12장 15절 말씀입니다. 12장 15절 고린도후서. 고린도 성도들은 사도 바울을 배신한 사도 바울을 사도라고 인정하고 거짓교사들의 미혹을 받아가지고 사도 바울은 12지에 속하지 않기 때문에 사도가 아니다. 그 설득을 당해가지고 사도가 부인하는 자기가 낳아준 아버지 같은 분인데, 그런데 내가 너희 영혼을 위하여 크게 기뻐함으로 재물을 허비하고 또 내 자신까지 허비하리니 너희를 더욱 사랑할수록 나는 더욱 사랑을 받겠느냐. 이게 사랑하니까. 사도 바울이 에베소 장로들한테 뭐라고 그래요? 성령께서 너희를 감독자로 삼아서 하나님 피로 사는 교회에 치게 하셨다. 성령께서 에베소 교회 성도를 해서 감독자 삼으셨는데 하나님의 피로 사는 교회를 치게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가 이게 소중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교회를 영적으로 볼 때 굉장히 소중한데 영적인 눈이 없을 때는 그냥 보통 사람들이죠. 이러저러한 사람들. 그러나 성령의 총을 볼 때는 항상 귀한 하나님 피로 사신 자녀, 하나님의 자녀. 그러니까 그저 형제 자매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자녀, 자기 아들 아끼지 않냐고 주저하고 사랑하신 그 자녀. 그리고 하나님에게 얼마나 귀중한 거예요. 그 장로들 그걸 알고 하라는 거죠. 하나님 피로 사신 교회를 치게 하셨다. 내가 떠난 후에 흉악한 일이 너희 가운데 들어와서 양떼를 아끼지 않냐고 너희 가운데서 자기를 쫓겨하려고 어그러진 말을 하는 자들이 일어날 줄 내가 하느니 내가 3년 밤낮 눈물로 훈계하면서 기억하라. 근데 장로들이 그 유예스 듣지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렇게 엄중하고 심각한데 심각하게 안 듣는 거예요. 그게 우리의 약함인 거죠. 그러니까 교회도 사랑하셨다. 그때 교회를 사랑하고 해주시는 그러니까 교회를 불쌍히 여겨서 준 게 아니에요. 사랑하심으로 사시기시작해요. 그 오제가면 그 사람의 부모를 떠나 그 아내와 함께 둘이 한 육체가 됐지 이 비밀이 크도다. 내가 그리스도와 교회에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아담 하와가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한 그림자예요. 그러니까 아담이 하와가 아담 하와 범죄하기 전에 사랑하시네요. 그러니까 범죄했기 때문에 사랑한 것이 아니라 범죄하기 전에 사랑하신 게 교회예요. 주님이 범죄했기 때문에 사랑한 게 아니라 사랑하시기 때문에 사랑하신 그리스도의 교회를 사랑하시고 왜 자신을 주님같이 하나. 세상을 그렇게 사랑하시고 교회도 그렇게 사랑하시고 또 우리 개인은 어때요? 가라다 2장에 보면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보내주는 하나님의 아들을 믿음에서 산다. 사도의 고백이죠. 나를 사랑하는 개인이다. 나를 위해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 이런 여러 가지 똑같이 할 수 있는 이야기죠. 주님은 세상만 사는 게 아니고 교회만 사는 나 개인도 사랑하신. 그래서 양이 몇 마리도 한 마리가 보이지 않으면 목자는 이 양을 찾도록 차려야 되지 않겠느냐. 차된 즉 즐겁게 메고 와서 법과 유정 푸른 공부하되 남게 즐기자. 내 이런 양을 찾으면 여호와 주의 나라를 회개하면 하늘의 회개가 끝없는
의인 아우나와에는 기뻐하는 더 기뻐한다. 이게 하나님의 개인에 대한 사랑, 세상 사람들의 사랑, 세상 개인. 그냥 놀라운 거죠. 그러니까 이 사랑은 이제 그런 그 하나님 편에서 보면 보통 놀라운 게 아닙니다. 그러면 죄인의 사람들 그런 사랑으로 사랑할 때 전도하는 거죠. 핍박을 해도 사랑하고 미워해도 사랑하고 싫어해도 전하려고 노력하고 이 사랑이 이제 차이된 이만큼이에요. 그 다음에 믿음. 거기에 대해서는 누가복음 18장 한번 열어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8장. 일절부터 읽어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8장 1절부터 기도와 관계된 말씀인데 항상 기도하고 낙망치 말아야 될 것을 저희에게 필요로 하여 가라사대. 어떤 도시에 하나님을 두려워하냐 하고 사람을 무시하는 한 재판관이 있는데 그 도시에 한 과부가 있어 자주 그에게 가서 내 원수에 대한 나의 원한을 풀어주소서 하되 그가 얼마 동안 듣지 아니하다가 후에 속으로 생각할 때 내가 하나님을 두려워하냐 하고 사람을 무시하나 이 과부가 나를 번거롭게 하니 내가 그 원한을 풀어주리라. 그렇지 않으면 늘 와서 나를 괴롭게 하리라 하였느니라. 주께서 또 가라사대 불의의 재판은 말을 불의한 재판관이 말한 것을 들으라. 하물며 하나님께서 그 밤낮 부르짖는 택하신 자들의 원한을 풀어주지 아니하시겠느냐. 저희에게 이 오래 참으시겠느냐.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속히 그 원한을 풀어주리라. 그러나 인자가 올 때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주님 오실 때 믿음 없기 때문에 믿음 없게 기도하라는 게 제가 인간적 해결하려고 했죠. 주님은 인간의 돈 필요하지 않아요. 주님은 얼마든지 우리 없이 돼요. 제가 믿음으로 이렇게 평생을 살았는데 초창기에 성도들이 한 고등학생 한 10여 명, 대학생 한 3명 뭐 이 정도로 모일 때예요. 그때 제가 직장을 오고 나왔거든요. 주님 부르셨기 때문에. 그러니까 나와보니까 이제 내가 그 직장에서 2달씩이나 3달씩 이렇게 돈을 받고 나왔는데 그 점점 없어지니까 걱정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뭐라고 기도했냐면 하나님 저를 도우실 때 결국 사람을 통해서 하는 게 아니에요. 근데 저렇게 있는 성도를 제가 도와줄 사람들이 이제 저를 도울 분들이 아니니까 제가 직장으로 돌아가야 되지 않겠어요? 수없이 그렇게 했어요. 근데 주님은 사람의 손에 빌리지 않고 다 하세요. 까마귀 보이서 하잖아요. 천사 보이서 하시잖아요. 오늘 별일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 보고 하면 주님 못해요. 그러나 주님 보는 사람은 사랑하는 게 없어요. 사람이 많든 적든 날 받아주는 아무나 상관없어요. 주님이 공급하신 거죠. 그 엘리야가 그 흉년이 들었을 때 하나님이 저 그 시내로 가라고 해요. 근데 흉년이 자기 좀 말라가니까 얼마나 초적했으면 물도 다 말라가고. 근데 거기 있는 동안에 하나님께서 까마귀를 통해서 먹이세요. 아침 저녁으로 먹을 갖다 주셔요. 그 다음에 주님이 과바 때문에 사롭다 과바 때문에 해가지고 갔을 때 과부가 한 끼 먹고 이제 죽을 것밖에 없는 그런 상황에 한 끼 먹을 것밖에 없는데 엘리야가 그 과부가 주님이 자기 보내신 과부 생각이 됐기 때문에 그 떡을 그 반죽해서 떡을 내가 가져오라고 했어요. 한 끼 먹을 거 없는데 그걸 엘리야가
아니라 조금만 더 가져오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3년 6개월 동안 통일 과거가 다 되고 병력임이 다 되었다. 그러니까 이 과거가 엘리야를 공개하는 동안에 하나님께서 이 과거를 돌보신 거예요. 이 과거에 축복하시니까 과거와 엘리야를 계속 도울 수가 있을 텐데, 그래서 통의 가루가 다 자랐고 병의 기름이 다 자랐다. 그가 엘리야 돕지 않았으면 그날 그 먹고 이제 죽었겠죠. 먹을 게 없으니까. 그런데 엘리야를 공개하면서 하나님이 그렇게 축복하신 거죠. 저도 그런 사랑을 받아봤습니다. 그러니까 그 믿음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어떠한 존재할 때 믿음이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 읽어야 믿음이 생기니까 성경 봐야 하나님 일하는 분인 걸 알게 되고 그분의 말씀을 보게 되고 그래서 성경 보면 내가 능치 못한 게 있겠느냐 이런 말씀 하세요. 그러니까 그런 말씀을 힘이 생겨요. 성경 읽을 때 믿음이 생겨요. 그러니까 성경 안 읽으니까 믿음이 안 생기고 또 어려움이 없으니까 지금 의지할 필요가 안 느껴요. 그러니까 믿음을 경험할 수 있는 이런 여건이 안 돼서 믿음을 못 가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데 믿음은 하나님 말씀 순종해 보면 그대로 주님 하시는구나 해서 믿음을 더 가지게 된 거예요. 그래서 믿음으로 사는 사람은 믿음으로 더 살게 되지만 믿음을 안 사는 사람은 점점 믿음을 잃게 돼요. 그러니까 교회도요. 저희가 이제 예배당 칠 때도 어떤 상황이 있는지 모르고 이번 지금 다니면서 사람들 많은데 예배당을 확장해내는 못하고 있는 고민들만 하시더라고요. 왜? 이 강남이니까 땅값이 비싸잖아요. 땅값이 비싼 거 하면 상관이 없어요. 사람한테는 상관이 있어요. 강남이든 강북이든 하면 상관이 없어요. 저희는 어떻게 됐냐? 이 예배당이 어느 때도요. 주님, 융자 받지 않고 사게 해주십시오. 그럼 전망하십니까? 사람은 융자가 필요하지만 하나님의 융자가 필요해요. 사람이 필요하지. 주님이 그렇게 하셨어요. 한 가지 간증을 드리자면 저희가 이 8천만 원의 전설이 있다가 이제 7억짜리 동대문에 그 계약을 했는데 여러 가지 일이 있어가지고 이제 저 창동으로 갔어요. 이동 계약이 돼가지고 근데 이제 장롱을 치르고 중도금차 치고 이제 장롱 4천만 원이 나왔는데 이제 우리 믿음까지 다 소진이 된 거예요. 앞에 있는 그 형제 자매님이 이거는 돈을 빌립시다 그래요. 용자 앞에 사계달 때다 이제 저한테 너무 지쳐가지고 저도 속으로만 저는 왜 저러지? 그러면 됩니다. 그랬어요. 그런 용기도 저도 없었던 거예요. 믿음이 소진이 돼서. 그런데요. 그 주일날 어떤 일이 벌었는데 저희 교회 방문한 분이 5천만 원을 한 거였어요. 방문한 분이 저에게 수강자관이 그 모임 소식지에 1차 중등 원장에 가고 2차 3차 이걸 보고서 그렇게 했대는데 그분이 되게 큰 도와주니까 자기네 하나님한테 기쁨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 얘기하지 마세요. 그래서 누가 한지 알아서 제가 후에 그분 만나 어떻게 이렇게 하게 되냐 했더니 그 광고를 봤을 때 눈물이 핑 돌더래요. 자기 땅 판 돈이 있었던 거예요. 그래가지고 5천만 원 모았거든요. 그 다음에 우리가 그 13억, 16억 들어가는 땅을 샀는데, 그 4원 먼저 두꺼운 걸 판매해서 보니까 12억으로 한 번 했는데, 한 번도 건물에 강조한 적이 없어요. 말 없이 다 12억을 성도들이 한 거예요. 많이 12억이 아니죠. 그것도 좀
20여 년도 넘었겠죠. 그때인데. 그러니까 하나님은 능치 못하신 없습니다. 하나님의 뜻이냐 아니냐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전세 나갈 때 주님 전세 갈까요? 사가지 갈까요? 두 가지 여쭤고 두 가지 찾아보자. 그래서 동대문에 상가 164평인가 그게 7억이 나왔어요. 그게 8천만 원 전세했던 7억 안 되는 게 말이 7억이지 7천만 원도 쉬운 게 아니죠. 그럼 주님이 그렇게 하시더라니까요. 그러니까 문제는 믿음이 필요해요. 믿음이 없이 하나님 깊이 갈 수 없다. 예, 우리는 이 시대에 사랑이 없고 믿음 없는 시대인데 이걸 회복해야 되는 사랑도 회복하고 믿음도 회복하고 성경 말씀은 관계가 깊어요. 또 말씀을 순종할 때 경험하게 돼요. 너희는 먼저 그날 그 일을 구하라. 이 모든 다시 그 말씀에 순다고 평생 살았는데 좀 지금까지 신사하죠. 먹을 거 입을 거 다 주시니까 참 얼마나 놀라우시군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믿음을 길러야 되는 거, 사랑을 길러야 되는 거, 이건 하나님 말씀과 성령과 관계가 있다. 또 순종과 관계가 있다. 순종하면 더 할 수 있도록 주님이 은혜를 베푸시는 것입니다. 여기까지 시간이 많이 지나서 그냥 기도하고 이 시간을 마치겠습니다.